지난 시간에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기니까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부자 청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물질을 소득을 얻을 때마다 만족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과가 있으면 다 만족해요. 저도 나가서 아파트에 일을 하다가 오늘 이만큼 내가 비닐을 씌우고 고추를 심었네. 그걸 보면요 만족하게 되고요. 만족하게 되면 그날은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날로 끝나요. 아무리 좋은 냉장고를 사든 또는 뭐 과장해서 부장으로 진급했든 세상 명예, 재물, 권세 모든 것들은 얻었을 때 순간 만족하고 잠깐 행복을 만끽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알아요? 갈증이에요. 과장이 부장되고 나면은요 열흘 동안은 행복한데 그 다음에 이제 차장이 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차장이 되기 위해서 지난 모든 행복과 만족은 잊어버리고 다시 전투하고 괴로워하고 욕심, 탐욕 이거에 모든 행복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차장 되면 만족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한테 20억만 있으면 내가 한 번은 제가 점심을 먹는데 옆에서 그런 우리가 이제 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전염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돈에 깔려 죽으면 소원이 없겠네. 돈에 깔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돈이 없고 사는 게 낫지 돈에 깔려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건 말도 아닌 거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10억을 벌면 만족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10억 있으면 90억, 50억, 100억 되면은요 1000억. 사람들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요. 만족이 있겠어요? 순간 만족하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과 행복은 이코르가 아니다. 세상에서 주는 만족 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걸 말씀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자 청년도 성실하게 산 사람, 막대 먹게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근데 율법 갖고 만족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만족해 오늘. 근데 다음 날은 또 만족이 안 되는 또 착한 일 하겠죠. 선한 일 하겠죠. 이웃 찾아가겠죠. 굳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참 만족이 돼. 비닐 씌우고 고추 심어서 뿌듯하다. 내가 이웃 사랑했고 이웃에게 반찬 나눠줬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선을 베풀었고 만족해. 너무 마음이 뿌듯해. 근데 그 다음 날 가면 또 마음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나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나는 지금 한 게 이게 너무 적은데? 이 생각이 드네. 비교가 되죠? 이러면서 만족이 안 돼요.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스티브 잡스처럼 결국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갈증이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오늘은 한 잔 마셨으면 내일은 2잔을 더 마셔야 되는 이런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이 청년도 올해는 아마 100석을 소득을 했으면 만족했을 거예요. 그러면 겨울 동안은 나 오늘 이번 해에 100석을 벌었어. 근데 다음 2022년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올해는 어떻게 하면 120석, 150석을 채우지? 이 생각으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겨울 한철 행복하고 나머지는 또 계속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만족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연에서 오늘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의 제 선배 목사님 남자 우리 성기혜 집사님은 권사님 같이 가서 보셨죠? 우리 성기혜 집사님도 가서 봐서 머리가 하얗신 분이 있어요. 저는 제 선배인지도 몰랐는데 제 한 10회 정도 앞선 선배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벚꽃이 피는 거 이런 거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살구꽃이 먼저 피고 이파리가 피기 전에 아카시아 꽃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는 거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꽃이 먼저 피고 순서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양을 충분히 채우고 이파리가 피어서 영양을 충분히 채우면 그 다음에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순서인데 이상하게 살구꽃, 백꽃, 아카시아, 벚꽃, 개나리 이런 건요. 꽃이 먼저 펴요. 꽃이 먼저 펴요. 진달래도 그럽디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뿌리채 갖고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개나리는 뚜껑 꺼다 심어도 뿌리가 내리니까 개나리를 뚝뚝뚝 끊어다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서는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도착해서 사역지 교회 앞에 마당에다 쿡쿡 꽂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어서? 잎이 피기 전에 꽃이 피는 희한한 나무들이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1년 돼도 꽃이 안 펴요. 2년 돼도 꽃이 안 펴요. 3년 돼도 꽃이 안 펴서 뭐 3년 정도야 원래 과실을 맺으려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5년이 돼도 꽃이 안 펴. 이거 이상하다. 뭐지? 알아봤더니요. 겨울이 지나고 오지 않고는 꽃이 안 핀대요.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꽃이 계속 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개나리가 나무로 쓸 수 있어요. 송판으로 쓸 수 있어요. 잡목으로 써서 뭐 불을 뗄 때 쓸 수 있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요. 뭐 할 때만 쓸모 있어요? 꽃이 예쁘게 피니까 울타리나 좀 쓸까? 별 쓸 곳이 없는 게 이 개나리라. 좋은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와요. 역경이 있단 말이죠. 비바람이 불고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휘어져 가고 굽어져 갑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삽니까? 나는 왜 순탄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왜 탄탄대로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복을 받아야 되고, 기도만 하면 은혜가 넘쳐야 되고, 기도만 하면 잘 돼야 되고, 기도만 하면 건강해야 되고, 기도만 하면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요? 왜 나는 인생의 겨울이 이렇게 깁니까? 혹독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잠깐 동안 볼 때는, 잠깐 여기서 볼 때는 이 흠백산이 대단히 높은 산 같죠? 다 한 것 같아요. 저 산이 내 인생,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전부인 것 같아. 근데 저 산을 넘고 나서 뒤돌아보면 저 산보다 더 높은 산도 많고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산이에요. 저 높은 산 지금 생각하면 저거 한 2시간 올라가야 될 것 같죠? 제 체력으로도요. 그냥 곧장 올라가면 25분에서 30분이면 저 정상에 송이버섯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앞에 막상 서서 보면 내 앞을 꽉 막고 있는 답답한 절벽같이 암담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인생에 저런 산, 절벽 같은 것이 내 앞에 오면 그렇게 암담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체력이 보강되지 않고, 그리고 면역력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더 가치 있는,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이구나. 이걸 스스로 체득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다 무슨 일이나 잘 되면은요,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돈 귀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과 조금 다른 부분의 이야기가 다시 주님 말씀 나오지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밖에 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과정을 쭉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벙어리 된 귀신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닙니까? 그 이전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또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고,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건 가끔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 또 제자들이 밀을 까불러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율법자들, 형식적인 자기 만족을 그런 것들에서 얻었던 내 윤리적, 도덕적, 내 종교적 심취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 만족으로 행복을 얻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율법은 어떡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만족을 얻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내가 죽기까지 내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렇게 만족한 것 같고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도 행복한 거 봐. 저게 말이 돼? 종교적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서도 그럼 당신이 이렇게 율법도 어기고 이것도 저것도 한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라는 증거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떡볶이.
레시피를 보면 정말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가 많죠. 뭐 그것뿐입니까? 된장국 끓이는 레시피, 뭐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어요. 요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리법을 다 지켜야 떡볶이입니까? 아니죠. 하다가 대파가 빠질 수도 있고 떡이 빠질 수도 있고 오뎅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 떡볶이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떡이 들어가고 고추장이 풀어졌으면 그 떡볶이예요. 누구네 집에 가서 조금씩 요리법이 다른 떡볶이가 나올 때마다 야 이거 진짜 떡볶이는 아니잖아, 떡볶이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야 이 떡볶이도 맛있네. 저기는 뭐 무슨 떡볶이가 있다더라. 하여간 뭐 떡볶이도 뭐 매운 떡볶이, 덜 매운 떡볶이에서 떡볶이도 종류 이름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 떡볶이예요. 주님이 굳이 하늘에서 불기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도 병 고쳤어요. 귀신 내쫓. 이거 하나 몇 가지만 봐도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표적 보여달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기들의 가치관에 맞는 표적, 율법 지키고 뭐하고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달라는 거. 근데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자 율법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에게 그걸 뭘 요구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 세상에서 주는 만족, 자기 노력의 결과에 따른 만족으로 행복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참 행복,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마치 야 너 잘했어, 주님이 사랑스러워 하셨다는 얘기는요, 그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 지킨 건 당연히 필요하죠. 박하, 또 채소의 11조, 모든 것의 11조,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해야 돼. 11조도 해야 돼. 그러나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면은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뭐가 부족하죠? 너 다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기는 핵심이 있죠. 너 재물 얻는데 그 결과, 그 성과에 만족하면서 행복해 했지? 그거 진짜 행복이 아니야. 진짜 영생이 아니야. 너 나한테 와서 요구한 게 뭐니?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다 지켰는데 안 되대요. 그랬잖아. 그러면 그거 갖고 영생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거 이제 손에서 놔. 그거 구명조끼 아니야. 그거 구명보트 아니야. 그거 놔.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 그거 놔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을지니라.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따라야 참 만족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재물 가지고 만족하려고 했지? 물론 만족했겠지. 근데 그 얼마나 가든 3일 가든 4일 가든 5일 가든 그게 아니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 정말 좋은 질문했어. 율법 다 지켰지? 근데 그 대체 안 되잖아. 그러면 진짜 참 영원한 만족, 행복이 생수 같은 생명에 있다는 거. 내가 그 생명이니까 너 그거 가지고 만족하려고 했고 행복하려고 했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율법, 자기 만족, 이거 다 내려놔. 그 말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 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생명인 내가 필요한 거야. 날 따라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따라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만족을 따라가시나요? 여러분 지금 재물, 명예, 권세, 이 땅에서의 안락함, 쾌락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물론 만족이 있어요. 성과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선 야 이제 나 됐어. 며칠 갑니까? 5일을 갈 거예요. 10일을 갈 거예요. 그리고 또 갈증을 느껴서 더 큰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놀라운 거,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그거 갖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쳤으면, 귀신 내어 쫓았으면 예수님이구나. 그냥 뭐 쿵 하고 뭐 떨어지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나 보다. 이러면 됐지. 꼭 가서 확인해 봐야 되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되거든. 요거 갖고 만족해봤는데 그 다음에 실증 느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또 자극적인 거 계속했는데 병 고치는 거 그거 말고 더 쇼킹한 거 보여주세요. 더 만족할 만한 거, 엄청난 거, 하늘이 두 쪽 나거나 불이 하늘에서 그냥 와르르 떨어지거나 홍해가 쫙 갈라지거나 뭔가 기가 막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오히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지금 말하면 모술이라는 곳이에요. 이라크에서요. 거기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는데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범죄가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야 너 가서 내가 심판한다고 전해. 그들한테 심판한다고 전해했더니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식민지거든요. 나라를 뺏겼어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한다 소리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내가 외고 가서 그들을 살 길을 얘기해줘.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전하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자기도 저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싫었어요. 기계적으로 외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면 피토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심판한대요.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전 늙으니까 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의 과거 행적이 보이고 저 사람 미친 거야? 아니야. 들어보니까 다시스 갔다가 큰 물고기에 그런 일이 있었대야. 그래서 저 사람 유대에서도 또 우리한테 복음 전하라 했더니 도망갔다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고 나왔으면 이거 진짜 뭔가가 있는 거네. 이거 하나님인가 보다. 진짠가 보다. 그래서 왕부터 가축까지 뭔 표적 하나 보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 그 표적 하나 보고 큰 거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이거 안 했어요. 우리 진짜 당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당신입니까? 그럼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게요. 그렇게 안 하고 그거 하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 나면 그거 신기방통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 하나로 표적으로 보고 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 3, 4대 후손은 멸망받지만 또다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멸망받은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멸망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한 너희 세대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위치에 있을 거다. 너희하고 그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성실하게 산 부자 청년이 구원받아야 옳습니까? 아주 악한 주님의 귀에까지 죄악과 범죄의 그 원성이 들렸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이 구원받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달라요. 만족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회개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많은 고등종교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세요. 법적으로 사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선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그게 고등종교가 말하는 구원 방법이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씻어야 된대요. 그래서 참회하고 면벽하고 수도하고 선행하고 도 닦고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일들을 근데 계속 그들은 갈증을 느끼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예요. 생명의 복음이 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생명의 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김익희 목사가 깡패로 살다가 부흥 강사로 또 많은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의 품에서 영생을 얻은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자기 행위의 결과 여기에 맞춰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디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진짜 생명은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요함 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거 나눠주라고 해서 다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로 내가 구명보트 삼겠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그거로 행복할 수 있겠다. 그거로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걸 갖고는 안 돼. 오늘 선언하셔야 돼요. 내 통장에 1억이 있다. 난 그것 때문에 만족해. 그거면 나는 의지하고 살 수 있어.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야. 그건 그거예요. 필요할 때 쓰면 돼. 근데 이거 갖고 난 만족 안 돼. 이거 갖고 행복할 거 아니야.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겠어. 영생이 거기 있어. 이거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 동아줄로 받잡고 그냥 어떻게 이거가 날 살릴 거야. 저게 날 행복하게 할 거야. 많은 것들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부자 된 것, 율법에서 만족을 찾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부자 청년처럼 못 놓고 있는 동아줄이 한두 개씩 있을 겁니다.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흩어지고 말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죽을 때 가져갈 방법이 없다면 그 의지했던 재물이 죽음의 병상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덧붙이자면 고난당하고 있으시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낙심천만인가 그런 생각 드시죠. 왜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절망 가운데 왜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지?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 뜻대로 꼭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보기에 내 삶이 굽어도는 것처럼 휘어지는 것처럼 지름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삶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므로 이 자체로도 나는 행복한 삶, 감사한 삶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복이, 은혜가,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